우리 오늘 잠언 25장, 오늘 잠언부터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거예요. 25장부터 29장까지. 네, 우리 솔로몬의 잠언을 25장부터 29장, 우리 한 약 250년 후죠. 250년 후 정도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신하들이 이렇게 잘 편집을 한 본문인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일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원수와 악인에 대한 의인의 태도, 그죠?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 기억나죠? 그래서 의, 또 행악자로 인해서 분도 품지 말고 온유,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 왜? 금방 망하니까. 암. 그리고 여호와와 왕을 경외해야지. 반역자들과 사귀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삶의 태도들을 우리가 배웠고요. 25장 오늘 본문에는 많이 궁금한, 하나님은 이를 왜 숨기시고 일을 하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고 듣는 귀만 있으면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삶을 사실 수 있어요. 듣는 귀만 있다면.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 시대와 가나안 백성들의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 알죠? 그 차이는 뭐냐면 듣는 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듣는 귀라는 거, 이런 귀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살아있지 못하다. 그죠? 진짜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아니다. 그죠? 진리에 눈뜨지 못했다. 말씀 순종에 눈뜨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어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막 서로들 뭐 좌파 뭐 보수파 목사님들끼리 서로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욕을 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고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들이 다른 불을 들여서 이렇게 죽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예배를 얘기를 하는데 예배를 경히 여겼기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율례, 하나님 말씀에 꽂히질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꽂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또 가인과 아벨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안 받는 예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안 받냐면 이제 신약하고 연결이 해가지고 신약하고 연결해서 진리 안에, 영 안에 거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곧 진리죠. 예수님이죠.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말씀께서 실제로 이렇게 살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그걸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모르는 거죠.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예배를 경외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예배를 섬기면 안 돼요. 그런데 망한 열왕기상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경외했죠. 그리고 말씀은 다 어기고 살았거든요. 근데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게 다 무마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죠? 근데 그들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꽂혀서 정확하게 발음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을 귀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뭐에 가져야 되냐면 이렇게 예배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할례받지 않는 마음이에요. 할례받지 않는 마음은 자꾸 어떤 기적을 보려고 하고 나에게 필요한 응답을 받길 원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십시오, 만나를 주십시오, 그리고 포도를 주십시오. 그죠? 저 땅을 주십시오, 살 집을 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꾸 보여주죠.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만나 내려줬잖아. 만나 내려준 분이 누구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지. 내가 누군지 알아봐야 돼. 하나님은 자꾸 그들의 시험에 이렇게 응답을 하시죠. 또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이렇게 그들의 시험에 계속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광야에서 빠져나오질 못하죠. 죽어요. 그래서 예배를 경외하시면 죽어요. 빠져나오질 못해요. 광야에서.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말씀 듣는 게 좋으세요? 그럼 마음의 할례 받는 사람이고 분명히 여호수아 백성일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이 이렇게 안 들어오죠. 잘 마음에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죠? 그럼 마음의 할례가 안 받은 사람, 마음의 할례가 안 받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기경하려고 하질 않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아, 내가 잘못된 사람이구나. 아, 왜 내 마음은 이럴까? 하나님 마음 말씀이 탁 깨달아가지고 아,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어두움을 자꾸 들추어내거든요. 그래서 묵상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모습이 자꾸 발견되어져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과 내가 교제를 나누는 거지 나머지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거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이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진 결국에는. 그래서 청년 너희들이 이렇게 오늘 묵상하는 게 오늘 했잖아. 근데 스스로 해놓고도 별로 대견스럽지도 않고, 그지? 하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큰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매일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야. 이 시대에 거의 없는 희귀한 일을 하는 거라. 그리고 오늘 이거 그냥 나 묵상해서 올렸잖아, 그지?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 뒤에서 너희들에게 줄 그 따라올 축복들이 겁나게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부가 이게 삶 속에서 이렇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이게 전부라는 게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시하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실제로 경험해져 가니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겠어요? 이 땅에 신학책은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박사학위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숨길까? 그죠? 하나님은 숨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지 많이 알려진 것 같지요. 그런데 오늘날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진 시대가 없었거든요.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춰져 있어요. 여기 편집했다는 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새로 고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옮겨 적었다 이런 뜻이 원어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힌트의 단서예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왜 영화일까요? 그리고 이를 살피는 것은 왜 왕의 영화일까요? 요 한 절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해석 자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이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우리 채은이가 목사님한테 주일날 저녁에 나는 묵상도 안 했는데 월요일 거 이렇게 질문이 왔어요.
그러니까 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마음밭이 이게 할례 받은 그런 아이, 그죠? 예. 그런 아이 같아요. 그래서 좋은 보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미 우리 집사님이 우리 딸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미는 참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뭐 이러면서 댓글을 남겼는데 에미도 보석돼야 된다고 내가 에미도 보석이 돼야 됩니다. 참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전에 한번 묵상한 거기 때문에 답변을 해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필리핀 갈 때 코로나가 이렇게 막 진행될 때 코로나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갔죠.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필리핀으로. 그죠? 리더들 수양회를 톡톡히 했습니다. 코로나인데 뭐 담시 왔냐고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그냥 뭐 하러 왔냐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는 좀 이렇게 웬만큼 갈 만한 그런 여건이었는데 들어가서 두테르테 진짜 머리 때려 그 대통령께서 외국인들 다 나가라고 담화문을 밝히는 바람에 그때 완전 돌아가는 항공편 다 마비되고 꼼짝없이 우리 갇혔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앞에 가셔서 오라 그랬거든요. 전혀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두테르테의 담화문을 깨뜨렸죠. 취소되라, 취소되라. 그래서 그 담화문이 취소가 되고요. 악착같이 아시아나 대한항공 제가 대기를 다 걸어놨어요. 한 15시간, 18시간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서 대기를 쳤죠. 끝끝내 대한항공 연결돼서 그때 열 몇 명이었죠. 열 몇 명 다 대기 걸었고요. 아시아나도 그렇게 기다려가지고 대기를 다 걸어놓고 두테르테 담화문 취소시켜놓고 다른 사람들 다 빠져나갈 때 확약 떠서 우리가 아시아나를 버린 거죠. 국적기 대한항공을 타고 유유히 빠져나오면서 그때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던 이름이 엘샤다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때 우리가 그 묵상을 우리가 했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안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화예요. 그러면서 우리들 입에서는 그때 다 탐복이 일어났죠. 그죠? 와,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몸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경험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건물에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처음에 이 건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그 중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는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인지는 전혀 얘기를 안 하셨어요. 숨기셨어요. 내가 훈련받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바로 은사를 이제 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은사에게 속았죠. 그러면서 은사에게 속고 은사자에게 속고 은사가 촛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한번 진하게 경험시켜 놓고 난 다음에 약속하신 대로 4년 전에 주시겠다는 이 건물을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숨긴다는 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 본문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옛날 그 무디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T점, P점, T점, P점 이게 계속 테스트했더니 응답됐고요. 테스트했더니 응답됐고요. 이게 무디 목사님이었어요. 옛날에. 그분은 무식한 분이었어요. 옥스퍼드에서 전도할 때 문법이 틀릴 때마다 그 사람들은 한 번씩 발을 굴렀답니다. 설교를 드리면서 또 문법 틀렸네. 또 문법 틀렸네. 그렇게 무식한 구두쟁이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성경을 실제로 살아내고 실제로 경험시켜.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왕의 몫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왕의 영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다들 말들은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없고 다윗이 외치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는 것조차도 해석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요셉이 끌려가 가지고 너희들이 다 애굽 땅에 들어갈 걸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베델에서 나타나셨고 분명히 꿈으로 나타나셨고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말씀이 임했지만 야곱의 인생이 너희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요셉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런 걸 전혀 얘기를 하지 않으셨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뭐라 그러냐면 언약을 이루시는 성취하신 인재하신 하나님, 그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런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온몸으로 다 경험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한 사람은 입에서 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점차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얘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바로 나의 신실치 못함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일을 숨기시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시켜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과 반드시 교제가 가능해야지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교제해야지 되고, 그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 피조물들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요,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우리들의 영화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본문에서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신실치 못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밑에 쭉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숨기실 수밖에 없는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찾아내야 할 11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찾아내야 될 11가지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나에게 있는,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내야, 그리고 그것을 고쳐야 하나님은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걸 다 말씀하시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계획을 숨기시면서 점차로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 가시면서 점차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드러내셔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믿음 없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그 능력을 마침내는 깨달아 알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점점 경험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관계와 진정한 교제가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밑에 왜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신가? 어떻게 보면 때로는 참 짜증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럼 좀 빨리 얘기를 해주시면 되지. 그렇게 뭘 그렇게 그렇게 아끼십니까? 뭐 이런 얘기. 아니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될까 좀 속 시원하게 좀 얘기를 해주세요. 되게 아끼시네. 뭐 이런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신뢰가 성장하지 않고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기보다는 믿음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찾아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이 자주자주 누설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누설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단이 들어와서 방해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일들은 제가 이렇게 중요한 일들은 막 한번 이렇게 떠벌리고 다녀가지고 벌써 손이 탄 거죠. 여러분 외국 가수 흑인 가수 280억짜리 다이아몬드 남이 잃어보지 않으려고 이마에다가 박았죠. 그죠? 그 검은 흑인 여기에 이렇게 길게 이마에다가 280억짜리 다이아를 이렇게 박았어요. 그런데 그거 팬이 그걸 뜯었다 그러더라고요. 바보 아니에요? 숨겨야죠. 280억짜리 다마를 이마에다 박고 다니는 게 아니라 숨겨야죠. 반드시 숨기지 않으면 손이 타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죠.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웃에도 목사님이 계시고 같은 동역자도 있고 많은 다 믿는 사람들이고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때요? 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서로 응원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럴 것 같죠? 천만의 만만의 말씀. 교회가 부흥이 되면 친구가 없대요. 교회 건축하고 난 다음부터 분위기 쏴해진대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우리 노예에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노예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페이북에 그걸 올리더라고요. 한번 말씀드렸죠. 설교 잘하면 친구가 없다고. 그죠?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으면 부목사님들 가운데 친구가 없어요. 다 하나님의 자녀고 다 위대하고 그렇죠? 그런가요? 시기가 들어가요. 시기가 들어와가지고요. 그냥 머리를 영적으로 빡 때리고 가기도 해요. 머리가 아파요. 막 누구 보니까 저기 머리에다가 말뚝을 박아놨더라고요. 빡 하고. 이게 실제 영적인 일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비밀을 얘기를 하잖아요. 바깥에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는데 사람들만 듣는 게 아니라 사단도 들어요. 사단도 듣기 때문에 뭐예요? 방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단이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알지 못하도록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재에 대한 명확한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전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의 협의였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만 알고 계셨어요. 그 아들과 성령님과.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면, 그 아들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면 바로, 그래서 아들을 찾고 보내니까 포도원 소장농들이 그 아들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상속자니 죽이면 이 포도는 우리 것이 될 것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죽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온 세상은 자기 손아귀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지혜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단 손에 의해서 아들이 죽어서 바로 사단을 꺾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런 지혜를 누가 알았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오늘날도 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능력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숨겨져 있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데 왜 독서 지도사, 사회 복지사, 왜 영어 교사, 왜 뭐 이거 저거 이런 걸로 왜 목회를 할까요? 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목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굳이 사회복지가 필요하고 독서 지도사가 필요하고 아동 보육 교사가 필요하고 왜 그런 걸로 해서 정부 지원 돈 받아가지고 왜 그렇게 교회를 해야 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별별 거 다 해봤습니다. 벌써 돌아가는 얘기가 지역 아동센터 하면 나라에서 월급 나온대요. 그거 하는 교회들 많아요. 뭐 한둘이겠어요? 사회복지, 그죠? 자격증, 복지사 열풍 불었어요. 그리고 영어 클래스 열면요 기본적으로 성도들 80명 그냥 와요. 그리고 지역 도서관 열심히 책 해가지고요 정부에서 지원받으면서 작은 도서관 만들어가지고요 거기서 독서 논술 가리키고요 독서 지도하고요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흔한 카페도 마찬가지 사람들 그냥 제 발로 걸어 들어오잖아요. 개척할 때 실패할 때 가장 부러웠던 게 옆에 짜장면집 아저씨라 그랬죠. 교회는 전화 한 통 안 오는데 짜장면집에 전화에는 불이 나더라고. 요즘에는 전화가 안 오고 배달의 민족 주민들 왔습니다. 주민들 이렇게 들어오죠. 교회는 그런 전화 한 통을 개척교회는 안 들어와요. 미정원 아줌마가 정말 부러웠죠. 왜냐하면 돈 싸들고 들어와서 아줌마랑 얘기하더라고요. 교회는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들어오는데. 그게 헬라인의 전도잖아요. 세상 지혜로 전도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예요. 근데 왜 이런 걸로 안 할까요? 그건 예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 안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제가 뭐를 느꼈냐면 내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진짜 너무 가벼운 것 같아. 비밀이 있어야 돼. 비밀이 없어. 얼굴로 다 나타나고 열받잖아? 그럼 얼굴로 다 나타나. 뭐 사람이 좀 안 그런 척도 하고 뒤에서 좀 이렇게 감추는 것도 좀 있고 뒤에서 좀 수근수근 그런 것도 있고 겉으로 포커페이스 가면 딱 멋있었어 이렇게 좀 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없어. 나는 그냥 좋으면 좋은 대로. 근데 내가 너무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누리고 싶은 그런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난 그걸 몰랐어요. 다른 사람도 다 내가 아는 거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가르쳐 준 것들을 막 내가 얘기를 했죠. 근데 주님이 싫어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비밀을 숨기셔요. 그런데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성경에 명백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친구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에겐 내가 숨기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알리신 거는 다 너희에게 알리겠다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거는 너하고 하나님과의 만의 관계예요. 다른 사람은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과만이 알아야 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사모님을 거치지 아니하고 나도 하나님 앞에 직접 듣고 싶다니까. 근데 나한테는 말씀 안 하세요. 난 사모님처럼 그렇게 입이 무겁지가 않거든. 이거 봐. 나 솔직하지? 나는 감추는 게 없어. 나는. 내가 그런 인간이라니까. 이거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 안 하시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은 좀 이제 이걸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있었구나.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훈련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절대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왕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죠.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왕의 마음을 헤아릴 것 없어. 어디를 튈지도 몰라요. 그죠? 왕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어떤 마음이야? 내가 왕의 마음이야. 그죠? 너한테 숨기시는 이유는 뭐냐면 네가 왕이니까. 네가 어디로 튈 줄 모르니까. 그죠? 왕의 마음 안 돼요. 그리고 너는 찌꺼기가 많아. 아직 네 안에서 만들어야 될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래서 찌꺼기를 제하면 아주 재련된, 정련된,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야. 네가 찾아야 될 것이 있어. 네가 숨겨진 하나님의 일을 듣기 전에 찾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은 속에 있는 찌꺼기야. 그래야 하나님이 너에게 숨기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의 마음인 내 마음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은이죠.
사실 은이에요. 맞아요. 은하? 네. 우리는 은이에요. 사실 뭐 저도 은이죠. 그런데 제 안에 뭐가 있냐면 찌꺼기가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제가 그릇이 만들어지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은 속에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걷어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없다. 비밀을 가르쳐 주실 수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서의 그 악인,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왕 앞에서의 악한 자, 이런 건 뭡니까? 반드시 내가 공의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공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어떻게 발견할 것이며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어요? 왕 앞에 있는 사람인데 힘들어요. 저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을 내가 제거를 해야 되거든.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여러분을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 악한 자를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 딱 눈에 띄었을 때. 그런 거 할 수 있겠냐고. 자, 또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 스스로 높은 채 해가지고요, 대인들의 자리에다가 딱 섰는데요, 사람이 야 너 일로 나와, 너 저 맨 밑 끝으로 가. 그런 거보다는 맨 밑에 있으면 이리로 올라오시오, 이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높은 채 하는 내 마음, 그죠? 낮아지지 않는 자만, 그죠? 반드시 내가 낮음이라는 것을 찾아내야지 되어져요. 내가 종이라는 걸 찾아내야지 돼요. 그걸 찾지 않으면 주님은 숨기실 거예요. 그렇게 나랑 가깝게 친구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죠. 왜 스스로 높은 채예요?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세요? 사랑해 주니까 어떻게 좀 이제 막 만만해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니까 좀 내가 주인 된 것 같고, 목사님이 좀 사랑해 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만만해요? 사랑받으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높아지는,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자, 서둘러 나가서 다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네, 미리 알지 못하고 미리 나가서 막 다투는 거잖아요. 이게 내 안의 미움이에요. 왜 서둘러 나가서 이웃하고 다투겠어요? 평상시에, 그죠? 예, 내 마음의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이 땅 터졌다 그러면 뛰쳐나가서 요때다 하고 그냥 다투는 거죠. 근데 사정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오토바이를 어떤 할아버지가 이렇게 엑셀을 확 당겨가지고 음식이 막 넘어지고 막, 그래서 막 난리가 나서 막 고소해야 된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CCTV를 확인하니까 그 오토바이가, 그 아저씨 젊은이가 주체를 못하고 이게 빙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다가 이게 잘못, 이게 엑셀 이거잖아요, 해가지고 그냥 튕겨져 나간 거지. 그래서 앞에 자가용 부딪히고 막 이래가지고요, 벌 줘야 된다, 저런 할아버지가 어딨냐, 나중에 그게 아닙니다 라고 이게 올라왔어요. 근데 그 전에 미리 다 얘기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수치를 모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처리를, 모든 상황을, 정황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급하게 다투거나 이런 건 내 안에 아주 근본적인 삐뚤어진 그런 미움과 그런 강팍함과 그런 못된 마음이 평상시에 그것이 내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걷어지지 않고서는 주님의 은밀한 일을 경험하실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뭐냐면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웃과 다투는데요, 이웃 다투다가요 남의 은밀한 일까지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엄청난 악평이 떠돌아다녀요. 저 인간 뭐라 그러겠어요? 진짜 신실하지 못한 인격을 갖고 있고요, 이건 얇은 인격을 갖고 있고, 진짜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아니 네가 그 사람하고 다투는데 왜 남의 은밀한 일까지 다 얘기를 해 거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로 이 사람하고는 무슨 얘기 안 해요. 악평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니 남의 은밀한 일을 왜 거기서 얘기를 해? 어? 이게 신실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데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해 주겠어요? 너한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숨기실 수밖에 없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은 왕의 영화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들을 자꾸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맞추고 내 모습들을 변화시켜 나가고 이런 건 우리들에게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해 나가고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조사안이 발견되고 이렇게. 그 다음 합당한 말. 이건 뭐냐면 내 안에 건강하지 못한 인격을 발견해내셔야 돼요. 합당한 말은 누가 할 수 있죠? 여러분, 합당한 말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합당한 말을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논리력, 이성적이고 그리고 어떤 바른 사고를 하지 못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해력, 논리력, 추리력, 감각, 민첩성, 그죠? 그리고 어떤 사회의 어떤 예절, 예의, 그죠? 이런 것들이 토탈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합당한 말이 안 나오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약해져 있는 사람인 거죠. 뭔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있으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다른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서로 거기에서 합당한 말로 껴들어서 같이 대화를 즐기고 같이 웃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리더들 모임 이렇게 보면 이렇게 구워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아무 세기도 안 하고 이렇게 한쪽에서 구석에서 이렇게 있는 분 계시죠. 경우에 합당한 말을 못하는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죠? 어떤 사회적인 문제, 인격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잘 경험이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말을 할 때 이렇게 말을 누가 했으면 중간에 자신 있게 자존감 있게 나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도 재미있는 얘기도 한번 탁 뱉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같이 모여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자존감이 없다거나, 그죠? 자신감이 없거나,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거나, 또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없거나, 아니면 또 말하는 주변이 없거나, 그죠? 이렇게 되면 합당한 말을 할 수 없어요. 경우에 합당한 환경이죠. 이때 이런 말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전반적인 건강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빈말이라도 아유 그래 요즘 어떻게 애들 잘 크고 계시죠? 예. 뭐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서 또 상대방을 격려할 수도 있고 상대방을 칭찬할 수도 있고 또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재미난 에피소드를 또 재미나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서로의 대화가 아름다워지고 서로 막 재밌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방법이 잘 안 되는 사람, 이러면 자꾸 주눅 들고, 어떤 사람은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술 먹었니?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해. 그 정도 했으면 알아들었으니까 빨리빨리 그 다음에 진행을 해야지. 답답해 죽는 거죠.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긴, 그죠? 은쟁반에 금사간이라, 이런 거.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내 인격도 발견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 야, 책망을 이렇게 귀한 거네요.
여러분 귀걸이하고 금장식 하잖아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이렇대요. 이것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지를 살피셔야 돼요.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데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겠죠. 말해봤자 뭐야 뭐래. 아니 뭐래. 이런 꿈이나 꾸고 진짜. 그죠?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의 귀를 가졌는지 성숙한 사람의 귀를 가졌는지 그런 거를 난 잘 듣는 사람인지 그런 걸 잘 따져봐야 돼. 부모님 말 잘 듣니? 아니면 막 같이 싸우니? 막 대들어?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있는지, 어린아이의 초등학생 귀를 갖고 있는지, 그죠?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겠어요?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은밀한 일을 알려주시고 내 미래를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되라고, 그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미리 얘기해주면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경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 그렇게 된대요? 그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공부를 안 해버려. 나 박사 된다고요? 나 과학자 된다고요? 야, 하나님의 박사 된다 그랬어. 그리고 공부를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쟤는 미리 가르쳐 주지 말라 그러는 애가 있어요. 쟤는 미리 가르쳐 주면 아예 안 해버린대요. 야,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또 하나는 뭐냐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의 마음을 시원. 이건 뭐냐면 내 안에 불성실과 교만을 찾아낼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어떻게 보냄받은 사자가 어떻게 일을 이렇게 그르치고 엉망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속에 불성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일을 하나 시켜도요 완벽하게 해내는 사람이 있고요. 진짜 어떤 사람, 오늘 내가 저녁 우리 정혜석 집사님이 이렇게 해줬는데요. 제가 운동하잖아요. 저녁 식단이 뭐냐면 닭가슴살에다가요, 야채에다가 바나나에다가 계란이에요. 그러면 제 예상은, 제가 주로 받아왔던 그 예상은 그냥 이렇게 계란, 여기 뭐 야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나나 이렇게 원에다가 가운데 야채, 바깥으로 바나나 썰어서 성성성성성성, 옆에다가 계란 3개, 그리고 오이 깎아가지고 동그랗게 똥똥똥똥똥, 그리고 이쪽에 훈제 닭가슴살 축축축축. 짠. 와우. 놀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진짜 그걸 딱 받는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불성실한 사람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이죠. 대충.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벌레 알죠? 대충. 뭐 설렁설렁. 그냥 되겠지 뭐. 그리고 어디 가면서 중요한 시험 보러 가는데 서류 하나를 꼭 빼먹죠. 평상시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서류 하나를 빼먹어요. 자기 인생은 끝나는 거죠. 설렁설렁. 미리 출발해서 미리 잘 준비하고 그때 가서 다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 준비하고 시간 계획 잘 짜서 완벽하게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보낸 사람에게, 주인에게요,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은 사람. 근데 이제 내일 본문에 이제 나오지만 미련한 자하고 안 맞는 거 있죠. 미련한 자에게 기별을 보내면 내 다리가 잘라져요.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인 거죠. 불성실과 그런 교만, 왜 이렇게 일할까요?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그 속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 시킨 사람이 솔직히 좀 우스운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당신에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절대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어떻게 되라고. 자, 그 다음에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거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은. 구름이 떠가지고 비가 올 줄 비를 간절히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구름이다고 막 좋아했는데 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해요. 이게 바로 거짓 자랑인데요. 사실은 인색함이거든요. 그래, 네 마음은 알겠어. 네 마음은 그거 주고 싶지. 네 마음은 그거 베풀고 싶지. 그런데 막상 하자니 좀 아깝지. 그지? 그래서 말로 거짓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진짜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인색함이에요. 돈을 왜 못 써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돈이 없어서 1번, 2번 아까워서. 돈을 왜 못 써? 빨리 얘기해봐. 아까워서. 알겠어요? 왜 그럼 돈이 아까워? 돈이 생명이니까. 왜 돈이 생명이야?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돈 없이 컸으니까. 그래서 그 시아버지한테 아들이 저녁 시장 봐오는데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시장 보는 그 돈 있잖아요. 그런 것도 타다가 이렇게 장 보고 그런 가정도 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이제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돈에 꽉 붙잡힌 가정들이죠. 힘들어요. 인색함. 돈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돈 없으면 죽는 거예요. 왜? 돈이 자기 인생의 전부니까. 왜요? 어릴 때 힘들게 자랐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인색한 거예요. 거짓 자랑에 대한 진짜 속마음은 인색함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인색함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셔야지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해 주진 않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오래 참음과 온유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안 들려주세요. 낙심하고 그러면 이거 금방 낙심하고 야 이거 안 된대라고 그냥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찾아가서 끊임없이 찾았는데 신경질 내면 안 돼요. 그죠? 네가 왜 해주는 거야? 너 이 철밥통 같은 거 사. 이 공무원이 말이야. 다시 같으면 해주겠어요? 보아요? 너 좀 해주겠니? 겉으로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네, 규정이 안 맞습니다. 속으로 절대로 내가 해주나 봐라. 그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정말 너무너무 얼굴도 이쁘신데 저 안 그러면 죽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어떻게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안 되네. 또 근데요 진짜요. 그럼 이 사람 안에서는 벌써 다 루트가 있기 때문에 벌써 같은 직원들이잖아요. 다 해주겠죠. 그죠? 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어버린다. 그죠? 네. 그래서 가서 소리 지르고 막 꼬장 부리고 이런 거는 바보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그 온유함이 없고 또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근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숨겨야 돼, 안 숨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숨기는 게 나의 어떤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께서 숨겼구나 하는 걸 이걸 통해서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 사람인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 잘못이더라고요, 이게. 자, 그러면 결국은 봐봐요. 진리는 항상 똑같아요. 찾아내야 되는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보세요. 아까 왕의 마음부터 시작했죠. 화면 보세요. 왕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종의 마음이고, 찌꺼기 마음이 아니라 은의 마음이고, 아까 제거하는 것이 의의 마음이어야 되고, 스스로 잘난 체하면 안 되죠. 겸손의 마음이고, 그리고 이웃 안 되죠. 섬김의 마음이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마음이 아니라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 신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낼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름날의 냉수 같은 충성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약속했으면 실행에 옮기고 마음이 넉넉한 실행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내와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로 결론이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 자기의 비밀을 얘기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하셔서 믿고 심부름을 맡기고 언약하고 그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시겠죠. 아멘.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나한테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고 계시는구나를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나한테 그런 비밀들, 내 마음에 소원은 있어도 이런 마음들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나에게 숨기시겠구나, 일들을.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점점 앞으로 나아가면서 이런 마음들이 준비되어지시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가르치시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좀 정신 좀 차려봐라. 말씀 특별한 혜택을 줬는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잘 들어야 될 거 아니니? 너를 사랑해서 특별한 혜택을 줬잖아.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본문 봅시다. 넘어갑시다. 화요일 날 이제 기울어진 배인데요. 자, 이게 이제 지나침과 치우침이에요. 이 지혜가 우리의 마음이 지나치거나 치우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된 마음들은 항상 이게 정도를 걸어가지 않고 항상 지나치거나 항상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뭐라 그러시냐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 건강한 마음. 그래서 마음은 바른 것도 중요하지만 청결해야 되고, 청결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직해야 되고, 정직한 것도 중요하지만 견고해야 되고, 견고한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배가 조그만 배인데 여러분 카누 같은 거 아시죠? 그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제 한 사람이 옆으로 가서 앉아봐봐요. 이렇게 한쪽에 걸터 앉고 싶다고. 그럼 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뒤집어져서 빠져 죽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치우치거나 지나치게 되면 죽어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떤 주제들이 나오냐면 과식, 자주 다니는 거, 이웃 해코지하는 거, 환난 날에 누구를 의지하는 거, 상한 사람한테 노래 부르는 거, 은밀히 거짓말하는 거, 맨날 싸우는 여자, 의인이 굴복하는 거, 그런 이제 원수를 먹이는 것도 완전히 치우침인 거죠. 그죠? 그리고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서 내려오는데 제가 설명할게요. 보세요. 16절.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하면 어떻게 되죠? 또한 이거 지금 지나치는 거죠. 그죠? 이건 치우침이에요, 지나침이에요? 이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도 이렇게 지나치게 먹어버리면 이게 과식을 하게 되고 결국은 토해버리게 되는데, 이제 말씀대로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스텝대로 가지 않고 이렇게 4배속으로 380독 정도 하면은 과식을 해가지고요, 그게 하나 소화가 안 되고 뭐가 되냐면 이제 사람이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겉에 지식은 많이 들어오는데 뭐는 안 만들어지냐면 영양가로 하나도 안 들어가고 사람이 만들어지지 않고 성숙이라는 게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꿀을 먹을 때도 이렇게 조카리만큼 적당하게 먹어야 되고 과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식하지 않는 방법은 매일매일 성실하게 먹을 만큼 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성장하고
그만큼 성장하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빨리 크라고 일주일치 밥을 그냥 1년치 밥을 그냥 일주일 특별 코스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코스를 밟지 않아요. 세미나나 어떤 박사 코스나 이런 것들은 인텐시브 코스가 있어요. 그런 건 가능해요. 그런데 한 학기를 2주 동안 다 해버리잖아요.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텐시브 코스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먹고 순종하고 죽이고, 이해하고 먹고 순종하고 죽이고, 순종 안 하면 다시 도루묵.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순종 안 하면 그 자리,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삶 속에 들어가서 훈련하셔야 돼요. 밭을 기경해야지 돼요. 기경하지 않으면 안 돼요. 눈 좀 떠봐라. 목사님이 한 번 얘기했잖아. 특별한 사랑을 줬는데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 알겠지? 자, 그 다음 이웃집에 자주 다니는 거 어때요? 이것도 자주죠. 그러면 미움받는데요. 여러분, 제가 좋으세요? 제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 방문해 보세요. 집에 좀 미워질 거예요. 그죠? 네. 이게 지나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가 기울어져요. 알겠어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 그리고 적당한 만남 좋죠. 지나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것은 그냥 미우니까, 그죠? 아주 의도적으로 쳐서 거짓 증거해서 사람을 아주 공경에 빠뜨리는 거죠. 아주 악인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코지 하는 거죠. 해코지. 이것도 지나침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방망이고 칼이고 뾰족한 화살이다. 그래서 살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살인이다. 살인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웃집 자주 다니면 미움이에요. 과식하면 토합니다. 소화 하나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 참 이것도 진짜 생각이 없죠. 지금 돈이 급한데, 그죠? 대부업자를 의지하는 거죠. 돈이 급하기 때문에 환난 날에 돈 꿀 데가 없으니까 대부업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보이스피싱도 뭐냐면, 돈이 소액 급한 사람들은 다 서민들이잖아요. 진짜 돈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등쳐서 보이스피싱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돈이 없는데 그 악한 사람들한테 걸려서 돈을 또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가 부러진 것과 같고 다리가 이골된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의지할 사람이 누군지, 신뢰할 사람이 누군지 분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지나쳤죠, 이것도요.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마음의 균형이 없는 거예요. 막 급하다고 막 그냥 아무나 붙잡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래 살려줄게요. 나만 믿으세요. 알고 보니까 사기꾼이었어요. 그 사람은 얼마나 다급해요. 그죠? 암 환자들 병 고쳐준다 그러면서 돈 받아내면서 이상한 약 팔아먹고, 약쟁이들. 그죠? 결국은 죽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환난 날 당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건 뭐예요? 추운 날에 옷을 벗음. 추운데 추우면 어떻게 해야 돼? 옷을 입혀줘야 되지. 그런데 환난 당한 자에게 노래를 부르면 추운데 옷을 벗겨버리는 거와 마찬가지고, 어디에다가 소다 위에 식초 부으면 어떻게 돼요? 팍 터져버리는 거죠. 이거는 그냥 얼굴에, 밑에는 얼굴에서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거는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사람 지금 환난을 당했는데 아이고 꼴 좋네, 잘 됐네, 아이고
그래서 막 거기서 노래를 부르. 저 푸른 저 하늘에 막 이러면서 팍 폭발하는 거죠. 잔인함입니다. 그죠? 지나치죠. 그죠? 악인도 그 정도껏 해야지. 그지? 악인도. 지가 사람을 죽여놓고 뭘 잘났다고 발길질을 해 어디서. 그죠? 완전히 악인이죠. 이거는 그냥 사형을 자청하는 거예요. 지금 사형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1절 2절이 진짜 참다운 지나침이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원수가 배고프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나침이에요. 그런데 이 지나침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죠. 이건 자기 자신을 깎는 거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바로 이런 지나침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정극과 극의 반대의 지나침이죠. 알겠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핀 숯을 그 머리에다 올려놓는, 얼마나 뜨겁겠어요. 몸을 견딜 수가 없고요. 입이 버버버버버버버버버 말을 제대로 못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나를 욕하고 막 그러는 사람한테 막 칭찬을 해보고 막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영상에 두 사람이 이제 막 서로 욕하는 게임이었는데 선생님이 이해해보고 욕을 하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얘한테 계속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배가 너무 많이 나왔네요. 맹꽁이에요. 너는 근데 어쩜 그렇게 이쁘고 아름답니? 이러면서 또 뭐라 욕을 해야 되는데 욕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웃으면서 서로 포옹을 하더라고요. 진짜요. 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렇지 않은 그 칭찬으로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어쩔 줄을 모르고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채찍질을 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르쳐요. 민망하게 그지가 없는 거죠. 이게 알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원수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시기도 하고, 이런 지나침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참소한다는 것은 은밀히 비밀리 이런 거니까 이거는 진짜 나가도 너무 나간 거죠. 그 거짓말을 그렇게 아주 이거는 의도적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계획 있게 작전을 짜서 은밀히, 야 아무도 안 보이게 새벽에 모여 이래가지고 예수님 팔아 넘길 작전을 짰잖아요. 그죠? 이게 참소하는 혀예요. 우리 저 새끼 어떻게 죽여야 되냐 이렇게. 그죠? 야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우리의 손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방인 손에 우리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고소해가지고 빌라도 손에 의해서 로마 황제 무시했다 그러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래도 그를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참소하는 혀죠. 아주 악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너무 나갔죠. 다투는 여인. 이 여자는 왜 다툴까요? 계속 하루 종일 저는 연구했습니다. 이 여자는 왜 계속 다툴까요? 저기 미술학원 저 3층에 사는 여자. 왜 이렇게 다툴까요? 맨날 다툴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옛날에 이런 분 제가 강도사님인데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요. 기도를 해보니까요. 이 사모님 마음이 다 엉켜 있어요. 이 강도사님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목회자 파워하우스에서 기도를 하는데 거의 통곡을 하면서 우세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이 정신이 다 엉켜 있어요. 늘 항상 다투는 여인 그런 여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학식도 없어요.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교양이라는 것도 모르고 예절이라는 것도 못 배우고 정신적으로도 미약하고 인격적으로도 미약해요. 그리고 마음도 건강하지가 못해요. 인격도 건강하지 못해요.
그렇게 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면의 그릇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깨져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죠. 늘 속상하고 늘 억울하고 늘 삐지고, 그죠? 마음을 인내를 못하고. 관용을 베풀 줄 알아요? 몰라요? 관용을 베풀지 몰라. 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그랬지 누가 사랑받으라 그랬니? 그래 안 그래요? 누가 너한테 관심을 가지라 그랬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어? 여러분, 말씀 생활하는 목표는 사람을 섬기는 게 목표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근데 늘 항상 나를 알아줘, 나를 알아줘, 왜 나를 몰라줘, 왜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냐. 열등감이라는 것도 여러분 교만의 반대의 모습이에요. 내가 분명히 인정받고 잘나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뿐인 거예요. 사람은 양극단으로 가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서 자랑을 하거나, 자기 자랑, 자기 애성 인격장애라고 그러죠. 아니면 열등감을 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왜? 인정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여버리는 거죠. 다투는 여인, 모든 게 다 엉켜버린 여자. 건강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식이나 또 인문학도 몰라요. 그러니까 책을 읽어본 적도 없어. 그래서 정신도 건강하지 않고요, 사고도 건강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배우지도 못했어요. 무지할 거예요. 늘 항상 다투는 여인. 속에서 엉켰어요. 이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심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어요. 사회생활도 잘 못해요. 그러니 성경의 처방은 뭡니까? 헤어져라 이겁니다. 알겠어요? 다투는 여인과는 헤어져라 이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이런 여자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연애할 때부터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져라. 움막에서 혼자 살아라. 근데 움막에서 혼자 살지 말고요, 여자를 내보내세요. 광야로 내보내라. 그 여자는 광야에 가면 누구랑 싸울까? 정갈하고 같이 싸울 거예요. 아니면 뱀 찾아서 뱀 어딨냐고, 뱀이 왜 안 나타나냐고, 광야인데. 그리고 싸우고 돌아다닐 거예요. 귀신 들렸냐? 귀신? 왜 이렇게 맨날 싸워? 그 다음 여기 먼 땅에서 오는 기별, 이거는 지나치면 좋죠.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죠? 먼 땅에서 오는 그 좋은 기별, 이런 건 참 좋은 거죠. 냉수와 같죠. 그 다음에 지나친 것도 볼까요?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거, 이건 굴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참 못했는데요, 무조건 참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도망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정정당당히 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무조건 참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정정당당히 법으로 나올 때는 법적으로 정정당히 맞서 싸울 때, 불의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결단코 물러섬이 없어야 되는 거고, 분명히 상대방에서 불의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원천이, 우물이 흐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 편이지 결단코 악인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그러면 서로 법적으로 따져봅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누가 옳은지. 그래서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한 건 벌을 받고, 네가 잘못한 건 네가 잘못한 대로 벌을 받아라. 그러면 잘못한 게 큰 잘못을 한 사람이 포기해버려요. 왜? 벌 받으니까. 그죠? 그래서 의인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부당한 것들, 억울하게 누명 씌우는 것들,
반드시 법적인 조치를 해서 반드시 굴욕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치면 안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법적인 조치하고 그래서 맞서 싸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용기예요. 굴욕하면 안 돼. 굴욕을 보면 안 돼. 알겠어요? 다른 면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참아줄 수 있지만,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부셔버리고, 그죠? 하나님의 것들을 넘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사처럼 일어나서 부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찍소리하지 못하도록. 굴욕 안 되죠. 지나치죠. 그 다음에 꿀을 많이 먹는 것도 나오는데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도 너무하는 거죠. 자기 영예를 자꾸 구해. 이건 아까 그 반대죠. 자꾸 자기의 잘남을 얘기하고 자꾸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거는 욕먹습니다. 묵상을 하면 할수록 내가 미련한 자라는 걸 발견하게 되어져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고백을 하잖아요. 이거 보면서 내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기시는지 알겠다고. 완전히 나의 부실한,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그런 내 모습이 여기서 다 발각이 되고 발가벗겨지는 거라니까요. 근데 자기 영예를 어떻게 구해요? 말씀 앞에서.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 성벽 없는 무너진 성읍이죠. 그래서 마음은 반드시 제어해야 되는데 마음에 제어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벽 없는 성읍, 무너진 성읍이 되는 거니까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 사람. 뭘 제어해야 돼? 마음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런 지나친 단어들이 있어. 응? 지나친 단어들. 그 단어들만 간단하게 한번 모아봤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거죠. 기울어진 마음. 이런 단어들이에요. 많이, 자주, 고의로, 아무나. 여기 다 걸리죠? 잔인한, 비밀리에, 엉켜버린, 비굴, 굴욕이죠. 또 자기 영광, 방탕.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 기울어진 배가. 사람은 항상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고든 진리의 길대로 마음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여기 무조건 우리는 많이 해. 먹는 거 많이, 먹는 거 많이, 배불리. 먹는 것도 조절돼야 안 돼. 조절된다 안 된다. 오늘의 내 몸의 사이즈는 그동안 나의 삶의 태도다. 자, 맞다 틀리다. 맞다. 왜 밤참 먹어? 밤참 먹으면 배 나온 거 당연하지. 밥 먹고 자면 그대로 지방으로 들어간대요. 그죠? 왜 야참을 먹어? 내 몸이 진 거. 항상 사람은 이렇게 살아. 많이, 그리고 자주, 절제가 안 돼. 그리고 꼭 못된 심보, 고의로, 아무나, 잔인한, 비밀리, 엉켜버림. 이런 것들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기울어진 마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수요일 본문 넘어갑니다. 26장이죠? 네. 자, 아까는 치우침이었죠. 지금은 뭐겠어요? 어울리지 않는. 아까는 치우친. 지금은. 아까는 너무 나간. 지금은 어울리지 않은, 합당하지 않은, 적당하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옷에 대한 거예요. 미련한 사람이 어울리지 않는 옷은 뭘까요? 영광이에요. 미련한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건 뭘까요? 좋은 스승이에요. 미련한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은 뭘까요? 기회예요. 미련한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은
희망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오늘 나오게 될 겁니다. 자, 1절 미련한 자에게 영예가 여기 봐봐 적당하지. 이게 이 본문의 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름답지 않아요. 여름에 눈 오면 어떻게 돼? 뭐지? Like snow in summer. 어떻게 돼 이거? Like rain in harvest. Not fitting for full. 미련한 자에게는 절대로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창조 질서에 안 맞는다니. 창조 질서. 야, 너 인생의 영광을 받아, 영예를 받아. 창조 질서에 안 맞아. 알겠어? 말씀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영광을 받아 영예로워져? 그런 건 창조 질서에 안 맞는 거야. 꿈에도 꾸지 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영달은 아주 수치가 되는 겁니다. 미련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제발 좀 내려와라. 제발 좀 거기서 내려와라. 미치겠어요. 미치겠어요. 제발.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세요. 제발 임기 끝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까닭없는 저주. 저주를 하는데 까닭없이 왜 저주를 해? 그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아니 그 말씀도 제대로 못 가르치고 늑대고 사람들 영혼 다 죽이는데, 아니 말씀 찾아가는데 왜 저주를 해? 하나님이 탈출시키는데 거기다 대는 그 성도들 왜 저주를 해? 나가서 잘 되나 보시오. 나가서 아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저주를 왜 해? 안 이루어져요. 이런 상담 많이 받아봐요. 우리 목사님 저주해요. 교회 나간 사람들 저주해요. 그래서 무서워요. 저주에 다 묶여 있어. 아니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저주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져요. 자, 이건 뭐냐면 적당하지 않은, 어울리지 않는 이에요. 그래서 까닭없는 저주는 안 맞죠. 미련한 자에게 영예는 안 맞는 거예요. 자, 미련한 자의 등에는 뭐를 맞아? 딱 어울리는 거예요. 이건 어울려요. 유일하게.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 이게 쉐베트죠.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막대기로 쉐라버려요. 팍 하고 때린단 말이에요. 말 안 들면. 알겠니? 양들 말 안 들으면요 막대기로 맞으세요. 제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리네. 팍 때리죠. 정신 차려. 때려는 말씀으로 때려요. 근데 말 안 듣죠? 인생의 채찍으로 때리시죠. 그래서 어울리는 건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말의 채찍이 어울리죠. 나귀에는요 재갈이 어울리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나를 때리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미련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미련해서 맞은 거예요. 때리는 부모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미련하잖아요. 미련하니까 맞은 거예요. 왜 날 때려? 그러지 말고 왜 나는 미련할까? 왜 나는 맞는 인생일까? 이걸 생각을 하세요. 4절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거 어리석은 말을 하는데 그거를 거기 따라 같이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우기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잘못일까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1 더하기 1은 3이라고 우기는 놈하고 싸우는 네가 잘못이라고 그러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애들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싸워봤자 뭐야? 나보고 잘못했다 그러는 거다. 못 알아듣는 애한테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벌써 말을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뭐냐면 미련한 자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순을 밟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최대한 선을 베풀어요. 죽을 영혼도 살려주고 말씀도 가르쳐주고 최대한 사랑을 베풀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잖아요. 그런데 항상 거역하는 것은 어느 편에서 거역해요? 인간 편에서 항상 배신을 때려요. 선을 악으로 갚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는 수순을 밟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사람이 돌아올 걸 기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변화될 걸 기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으니까. 안 돌아올 것도 알고요. 변화가 안 될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 거예요. 절차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안 돌아올 걸 알아요. 그리고 말 안 듣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는 건 뭐냐면 절차를 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절차를 밟을 뿐인 거예요. 안 돌아올 거 알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면 나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 또 미련한 자에게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여기는 대답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대답하라 이렇게. 이건 뭐냐면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이런 이 댓글을 달아주는데 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렇게 달아주면은 이거 목사님이 인정해줬어. 내가 좀 잘하고 있나 보다. 또 이렇게 오해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은 참 얘기하기도 어렵고 뭘 댓글을 달아주기도 어렵고 뭘 했다 그래서 아이고 너무 귀하십니다 이렇게 해주기도 어렵고 이제 무슨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 아무런 쓸데없는 짓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 천복원 집사님 친구 계시잖아요. 그 상가 개척하셨는데 상가 개혁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축하합니다. 근데 내가 거기다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랬죠. 제가 목사님을 너무 사랑하나 봅니다. 호호호호호. 물론 못 알아들으시겠죠.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상가를 개척하는 분에게, 상가를 계약하는 분에게 참 잘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선배들이 98%가 실패를 했어요. 아니, 당신이 그럼 무슨 배짱이고, 아니 그럼 그 선배님들이 당신처럼 기도를 안 했겠어? 당신처럼 학위가 없겠어? 당신처럼 책을 안 읽겠어? 당신처럼 인격이 없겠냐고? 당신처럼 전도를 열심히 안 했냐고? 근데 98%는 왜 실패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원리를 나는 어떤 스텝을 먼저 밟아야 되는지 내가 뻔히 아는데 해봤자 안 될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너무 축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잘하는 줄 알고 자기가 참 지혜롭고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속이는 거 아니에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뭘 이렇게 믿어야 된다 얘기를 하면 나보고 너만 잘났냐 이러고. 여러분 제가 단어는 다르다는 거, 여러분 바깥에서 예배는 뭐야? 이 공예배 참석하는 게 예배지. 성경에서 예배는 뭐라 그래? 진리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예배자가 예배잖아요. 그죠? 바깥에서의 전도는 뭐야?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죠. 그런데 성경에서 전도는 뭐예요? 복음 듣고 들어온 사람에게 예수를 가르치는 게 전도란 말이야. 근데 다 그렇게 쓰고 있잖아, 단어를. 이런 얘기를 하면 나만 이게 미친 사람이 되는 거야. 목사님이 잘났어요? 목사님 잘났어요? 목사님은 옳아요? 내가 나만 옳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지금 예배와 전도와, 그럼 선교는 뭐야?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이방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영접시켜 가지고 거기서 교회, 그런 게 선교잖아. 그런데 성경에서 선교는 제자가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는 게 선교라고. 내가 잘못했어?
얘기해봐. 내 말이 잘못됐냐고. 선교를 그렇게 배웠냐고.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렇게 신학교도 그렇게 얘기 안 해. 선교를. 얼마 전에 선교학 가르친 교수님을 만났어. 난 그렇게 안 배웠어. 알았어? 그게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달라요.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그걸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의 고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고난이지. 산상수훈 몰라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게 고난이지. 말씀이 없어서 인생 고생 노고를 하고 살면서 그걸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르칠 교가 아니라 교제할 교로 바꿔야 된다는 그 목사님에게 아멘 이러면 안 되죠. 그 어리석은 말에 따라 내가 대답을 초대교회부터 어떻게 주님이 가르치라는 게 있는지 쫙 하고 내가 거기를 이 어리석은 자에 맞게 내가 딱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어리석음을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어울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련한 사람에게 뭘 심부름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내 발등을 찍는 거라니까. 응? 미련한 사람에게 심부름을 시켰다가 일이 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부름도 아무나한테 시키면 안 되는 거야. 심부름 잘못 시켰다가 괜히 말이죠. 발을 베어버린 거야. 해를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한테는 심부름 안 시키는 거야. 여러분들은 운전을 누구한테 맡기세요? 응? 성은아, 너 면허 딴 지 얼마 됐지? 면허 딴 지 얼마나 됐냐고. 5개월. 자, 5개월 된 성은이한테 강릉까지 가는 운전을 맡길 수 있어요? 목사님이 맡기겠냐? 못 맡기지. 그지? 고속도로 타본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맡겨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에게는 일 시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일을 해결하려고 그랬더니 일을 더 크게 만들어버리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 어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이 있네. 근데 이 잠언이 어때요? 예? 저는 자의 다리는 어떻게 달려있죠?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자의 다리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 미련한 자의 잠언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뭔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딱 올라오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묵상이야? 이게 뭐야? 여기서 뭐를 얻으라는 거지? 지극히 평범하고 그런데 이거를 깨달음도 없는 거고, 그냥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얘도 알고 우리 집 쫑이도 알고 다 아는 건데 이걸 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지? 참 희한하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게 힘이 있는 거야. 응? 좋아요가 급격히 떨어진 이런 글들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는 얘기지. 그런데 왜 못 누르니? 엄청나게 찔리니까. 그치? 힘이 있지. 힘이. 어두운 사람은 접근 자체가 안 되지. 그죠? 혼날까 봐. 자기의 본 모습 들통날까 봐 접근이 안 되는 거야. 왜? 말씀 앞에 정직해야지. 그죠? 그런데 다들 정직하지가 않죠. 맞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오늘날의 전도, 오늘날의 예배, 오늘날의 선교, 오늘날의 건축, 그죠? 내가 그렇게 썼으면 맞다고 정직하게 맞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좋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급격하게 없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아요. 미련한 자의 입에서 있는 잠언, 그런 잠언들은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 여러분, 돌을 물매에 매는 게 왜 나빠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건 뭐예요? 돌을 물매에 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물매에다가 돌을 매야 되는 것 같은데 돌에다가 물매를 맸나?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야. 돌을 물매에 매는 건 맞아. 돌을 그럼 물매에 매야지 어떠면. 이거는 물매를 걔가 영예를 얻으면 물매를 매서 던져버려서 너를 맨날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힘을 주거나 미련한 자에게 높은 위치를 주거나 미련한 자를 그 행정 자리에 앉혀놓잖아요. 그러면 이거에서 물매를 해가지고요 같은 동료들 맨날 때려요. 대형교회 이런 사람이 행정에 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이렇게 막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직장 상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돌멩이 맞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좋은 선배도 만나시고 좋은 직장 상사도 만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 도대체 이거는 종잡을 수도 없고 술 취했잖아? 근데 또 가시나무예요. 그게 잠언이야.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믿지 않는 불신자가 목사한테 전화할 때 얘기하는 거 있죠. 믿지 않은 불신자가 불만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떠드는 소리 있잖아요. 아주 인생이란 뭐 이거고, 목사가 말이야, 교회가 말이야. 술 취한 사람의 손에 든 가시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인생에? 무슨 알겠죠?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잠언. 야, 누가 가르치냐 네가 누구를 가르쳐? 어떤 분이 그래? 목사가 왜 남의 집에 일을 창건을 하냐 그래? 그럼 왜 목사에게 왜 결혼 주례를 맡기는 거예요? 세상은 신기하지? 알아서 결혼들 하시오. 뭐 돈 거래하나? 주례 장사하냐?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이 미련한 자의 입에 있는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막 말 막 함부로 하고 찌르는지. 자, 그다음 장인은 기술자죠. 그런데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 이 장인은 정말 이 사람을 고용을 해서 자기가 만든 이 작품을 좀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미련한 자를 고용하게 되면 하나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행인, 잠깐만 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이 미련한, 나중에 얘기할 건데 미련한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은 좋은 스승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어요. 쫓겨날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자, 또 어울리지 않는 거.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를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죠? 어울리지 않죠. 이거는 토했다가 이건 또 계속 주워 먹는 거니까 거듭 진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이 스스롭게 지혜롭게 여기는 것도 차라리 미련한 자가 더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스스로 한대. 야, 너 성경 읽어봤어? 너 성경 몇 번 읽어봤어? 네가 누구를 가르쳐? 야, 네가 뭐를 얘기를 할 거야? 성경 읽어봤어? 너 교회 다른 교회 알아? 너 다른 교회 몇 번 다녀봤어? 너 목사님들 몇 명 알아? 너 신학 공부해봤어? 얘기해봐. 네가 뭐를 알아? 네가 뭐를 아는데 뭐를 평가를 할 수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 애가 뭐를 평가를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애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야? 네가 나를 가르칠 수 있어? 네가 나를 지적할 수 있어? 여러분, 사탄이 나를 지적할 수 있어요? 넌 사탄이잖아. 사탄이 나를 고소할 수 있어요? 넌 사탄이잖아.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왜 네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 왜 네가 안다고 생각을 해?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냐? 얘기해봐. 한 가지만 얘기해봐.
너 학위 있어? 너 교회 신앙생활 몇 년이야? 얘기해봐. 너 교회 몇 군데 다녀봤어? 너 목사님들 몇 명하고 얘기해봤어? 너 신학 공부해봤어? 너 성경 한 번 읽어봤니? 너 마태복음 무슨 내용 있어? 한번 얘기 한번 해봐. 너 마태복음 성경 한 절 해석해봐. 근데 왜 네가 너 스스로를 지혜롭게 생각을 하냐고. 그래서 미련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주 마음이 완전히 삐뚤어져 있는 사람인 거죠. 그죠?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옷이에요.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러면 기울어진 어울리지 않는 옷 했죠. 그러면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 여기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제가 해봤어요.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옷이에요. 영예가 어울리지 않아요. 권세가 어울리지 않아요. 미련한 자가 하는 저주는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에는 영예 얻지 못해요. 묵상생활 정직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영예를 얻을 수 없어요. 이 세상 살면서. 그리고 권세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대화 불가능합니다. 미련한 사람하고는 대화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심부름을 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리고 미련한 사람에게는 잠언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에겐 무집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즐기고 이렇게 놀고 먹으러 다니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는 거 대빵절해요. 이런 미련한 자에겐 잠언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미련한 자에겐 일을 주지 않아요. 좋은 직장을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스승 밑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미련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거듭 계속 행하죠.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랬지. 근데 계속 기회를 줬는데 토한 거 또 먹고 토한 거 또 먹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미련한 자에게는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요. 오히려 미련한 자가 더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희망도 없는 사람이에요. 잘 들으세요. 영의 인생에서 없어요. 권세 인생에서 없어요. 너하고 대화할 수 없어요. 심부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부름도 못해요. 그리고 지혜로운 잠언을 내 입술에 가질 수 없어요. 좋은 직장 밑에서 배울 수 없어요. 그리고 기회 안 주어져요. 그리고 희망도 없어요. 이게 바로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옷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주세요.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자기 자신을 숨기세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아까 말했던 몇 가지의 마음 있죠? 그런 마음으로 온전하게 잘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얘기해 주시고 자기의 복을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나친 마음들을 고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옷들을 하나님 앞에 바른 자로 만들어서 바로 이런 영의 권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사람과 대화하는 거,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거, 내 입술의 잠언,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 그리고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 그리고 내 인생의 최고의 희망,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도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뒤집어질 것을 다니엘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스가랴에게는 앞으로 메시아의 나라가 임할 것을 스가랴에는 다 말씀해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리고 심부름 시킬 수 있고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아낌없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겸손한 그런 종들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